안녕하세요. PP 채널의 박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란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일단 영접한다는 말을 들으면요, 대부분 반갑게 맞이한다, 환영한다 정도의 의미를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사전적으로는요,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영접하다는 단순히 환영한다, 반갑게 맞이한다 정도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영접이란 말은 성경에서 크게 두 가지 경우에 쓰입니다. 먼저는 마지막 날에 온 세상의 왕이신 재림 예수님을 맞이할 때 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서요. 이 세상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믿는 자들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영접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아판테시스라고 합니다. 이 아판테시스는요, 재림 또는 강림으로 번역되는 파루시아라는 단어랑 짝으로 같이 쓰입니다. 어떻게 쓰이는가? 로마 시대 때 황제가요, 자기가 다스리는 도시를 공식적으로 방문하러 갑니다. 그러면 그 도시에 있는 관리들은 당연히 황제를 맞을 준비를 하겠죠. 우리도 집에 손님이 오면요, 맞을 준비를 합니다. 높은 어른이 오거나 특별한 손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맞으러 마중을 나가기도 합니다. 멀리 해외에서 오면 공항까지 마중을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버스를 타고 오시면 버스 정류장까지 마중을 나갑니다. 마찬가지예요. 당시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황제는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황제가 자기 도시로 온다는데 그 도시의 관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죠. 당연히 맞으러 마중 나가야겠죠. 이렇게 황제가 자기가 다스리는 도시를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것을 가리켜 강림이라고 했고, 그 도시의 신하들이 중간 지점까지 나가서 강림하는 황제를 맞아 들여오는 것을 가리켜, 모셔 들어오는 것을 가리켜 영접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 강림과 영접이라는 두 단어를 사용해서요,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있을 예수님의 재림과 이를 맞이하는 성도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강림을 황제가 자기 도시를 방문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성도들이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중간에서 이렇게 맞이하는 거니까 신하들이 도시 중간 지점까지 나가서 황제를 모셔 들어오는 모습으로요,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영접이란 말은 세상 마지막 날에 심판하러 다시 오실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모습을요, 설명할 때 쓰였습니다. 두 번째, 영접은 예수님을 나의 왕, 그리고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을 말할 때 쓰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영접하다는요, 헬라어로 람바노라고 합니다. 이 단어에는요, 붙잡다, 취한다, 사로잡다, 영접한다 등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말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말했듯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이렇게 모셔 들어온다는 표현을 포함해서요, 동시에 내 것으로 취한다, 붙잡다, 사로잡는다라는 뜻이 더불어서 들어있습니다. 어떤 것을요,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리고 어떤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최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 또 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 꿈을 이루기 위해, 그리고 어떤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혼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요, 많은 열정과 그리고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니,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마음이 저절로 생겨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접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분을 더욱더 알고 사랑하기 힘쓰고 나의 모습이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노력이 내 안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요. 그렇게 힘쓰는 것이요. 바로 예수님을 진짜 영접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접의 증거입니다. 단순히 영접 기도문 따라했다고, 내가 교회 얼마간 다녔다고, 내가 지금 교회 다니고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영접했다고 하는데 예수님 뜻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면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의지가 약해서 안 돼. 난 유혹에 너무 약해서 안 돼. 나는 아직도 세상이 너무 좋은걸? 그냥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좋아.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지만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천국에 갈 거야.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므로 그분의 구원이 내 것이 되었습니까? 확신하세요? 어떻게 해요? 내 삶의 모습을요, 돌아보십시오. 주님을 더욱더 알고자 하는, 사랑하고자 하는 열망이 내 안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됐나요?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이것들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최우선순위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입으로 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과 그리고 나의 온 삶을 통해 전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을 향하는, 그분을 따르는 나의 생각과 행동이 그러한 내 모든 삶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증거입니다. 마치겠습니다.